우리 함께 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참고 참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결국에는 또 하나님은 또 진노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때때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 살 때마다 야 그래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내가 용서해 줄 거야, 내가 봐줄 거야 그러지만요, 화가 끝까지 치밀어 어떻습니까? 화가 불같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자녀 입장에서 본다면요, 부모의 사랑을 너무 의지해서 함부로 잘못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교훈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지만은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그 사랑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화가 치밀어서 정말 이렇게 크게 진노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라 그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근데 우리가 북왕국 이스라엘 보더라도 선택받은 백성이었지만은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야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까? 그러니까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되었죠. 그것을 보면서 그래도 이제 10지파였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가운데에 남유다, 작은 나라겠죠. 이 남유다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됐을까? 야,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또 자기 백성을 저렇게 채찍질하신 하나님이신데, 야, 우리 하나님 무서워서 정말 하나님께 더 잘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보니까 히스기야는 그래도 우리가 알다시피 선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므낫세가 왕이 되고 있는데, 과연 므낫세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므낫세는 정말 아니라는 거죠. 야, 어떻게 아버지 히스기야의 조금 발톱만큼도 닮아가지 아니하고 저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을까? 저렇게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죄를 지을 수 있을까라고 염려가 많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것이 누구의 잘못일까? 므낫세가 이렇게 악한 왕이 된 것이, 또 이런 죄를 지는 것이 물론 므낫세 잘못에 있겠지만은, 그러나 환경적으로 누구의 잘못일까라는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므낫세 왕은 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다. 그런데 므낫세가 오늘 보니까 이제 12살의 왕이 되고 있는데, 그 시기를 보게 되면은 그럼 므낫세의 출생, 태어난 것은 언제일까? 우리가 알다시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께 야 너는 이제 죽을 거야 라고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 성전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한구하니까 야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리라. 그러니까는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죠. 마치 사망 선고를 경험했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약 3년이 지났을 때에 므낫세를 낳았더라.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백세나 아들 이삭, 아브라함의 이삭도 소중하지만요, 히스기야가 죽음을 경험하고 야 나에게 정말 내가 의지할 만한, 내가 믿을 만한 자손 더 남기겠다 하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므낫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했던 히스기야가 3년 후에 이제 므낫세를 낳았는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너무나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언제 또 하나님 부르시면 갈지 모르는데 이 노년에, 이 말년에 내가 이 므낫세를 얻었으니까 야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럽구나 하면서 사랑을 베풀지 않았을까? 여러분, 때때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은 너무너무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자녀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라는 사람은 꿈꾸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 때문에 사람이 미움당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노년에 낳은 아들이고 사랑한 아내에게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더니 형들이 더욱 시기하고 미워하여서 요셉의 인생이 더욱더 고난의 길을 걸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사랑 참 중요하죠. 그런데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너무나 편애하고 너무나 온유하냐 하는 그런 사랑이 하게 되면은 사실 때로는 자녀의 인생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때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는 자녀를 사랑할수록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때로 우리가 자녀가 정말 그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 참된 부모의 사랑이 아닌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디모데라는 사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야 디모데 너는 참 믿음 좋은 사람이구나. 어떻게 너 같은 믿음 좋은 사람이 있을까? 이 이방 지역에서 그러면서 아주 칭찬하게 되었는데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렇지만은 그의 어머니, 그의 외할머니가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디모데는 바울에게 인정받는 신실한 목회자가 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므낫세는 이렇게 어린 정말 3살 때 아버지가 3년 후에 죽음을 경험하고 낳은 아들이었지만은 결국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12살에 그가 왕이 되었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이 므낫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므낫세를 위해서 정말로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헵시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헵시바는 기쁨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기쁨인가? 이 므낫세가 태어나고 므낫세가 그 헵시바 어머니의 아들인데 이 누구를 위한 기쁨인가? 부모의 기쁨. 왜? 노년에 낳았으니까. 죽었다 살아서 낳았으니까 부모의 기쁨이겠죠. 또 아들 얻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얻은 아이가 자라서 왕이 되었는데 과연 이 아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사랑스럽고 내가 이쁘지만은 그러나 나에게만 이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 돼야 정말로 우리가 성공인생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부모의 사랑이 때로는 표시나지 않더라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쁨 되는 사람이 되겠더라.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게 되면은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세상 누울 때는 너무나 매정한 어머니예요. 아니 젖을 떼자마자 그 아이를 약속된 하나님께 성전에 갖다가 드립니다. 그러면서 내 아이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게 해주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정말 그 아들을 사랑하겠습니까? 자녀가 없다가 첫 아들을 낳았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조금 더 자기의 좋은 음식을 먹여주고 더 사랑해주고 얼마나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이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정한 어머니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게 자녀를 사랑하면 그렇게까지 매정할 수 있는가? 아니 좀 더 성장하고 뭔가 좀 알고 맡기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아니했던 한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 하나님께 맡겼는데 자기가 양육하고 키운 것보다 정말 놀랍게 되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요 선자요 하며 인정하신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이쁘고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 이것이 훌륭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훌륭한 자녀요 자손을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므낫세는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므낫세 보게 되면요 12살에 왕이 되었지만은 약 10년 정도 아버지와 함께 공동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22세부터 약 45년 정도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5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아니 저렇게 악한 사람이 좀 짧게 다스려야지. 어떤 사람 몇 개월, 몇 년 다스리는데 아니 55년이나 다스려.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므낫세에게 55년이란 긴 세월 동안 날 다스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그래도 하나님은 이 유다 남유다의 나라를 생각하시고
다윗의 자수생활 가져서 이 므낫세를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통치하도록 내버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므낫세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보니까는 므낫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을 미혹했다라고 볼 수 있죠. 백성들을. 그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있어서 백성들에게 강요합니다. 야, 너희들 우상을 섬기라. 자기 혼자 지옥까지 하죠. 왜? 백성들까지 미혹합니까?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어.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때때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부인하고 또 반역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 자기 혼자 하나님 믿지 않고 지옥 가면 괜찮은데 사람들 막 손들어가면 야, 하나님 믿지 마라. 하나님 믿어봤자 뭐 별 볼일 없다면서 불신앙을 심어주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정말 오늘 므낫세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정말 그들의 유혹에,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죄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보니까 므낫세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더럽혔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은 누구에게 예배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하며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또 우상을 또 세워놓고 정말 여기도 우리가 경배해야 된다면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섬기게 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기도하는 집이고 예배 드리는 집이죠. 근데 그곳에 다른 우상을 세워놓는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 므낫세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므낫세는 또한 자녀를 이방의 우상을 위해서 죽이는 제물로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였습니까? 그는 아수르 왕의 군대장관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잠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 왕,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를 바로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런 포로의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악을 행하고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이 므낫세였는데 결국에는 므낫세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때는 사람이 좀 변했어요. 야, 역시 사람은 때때로 오냐 잘해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경과심 받고 때로는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삶도 있지 않는가. 오늘 므낫세를 보게 되면 정말 용서받지 못할 이 유다 나라에서 큰 악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바벨의 포로 끌려가서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정말 회개했는지요. 돌아와서는 이제는 성전에 있는 우상을 없애고 종교교회 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고난을 맞이할 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고난이 나에게 정말 큰 힘든 고통이다. 나에게 위한 시련과 나에게 위한 고난이 왔을까 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우리가 불신앙의 유혹에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므낫세는요, 더 이상 불신앙에 빠질 것이 없어요. 얼마나 악을 행하고 있는지. 그런 사람은 이런 고난도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고난 가운데서 자기의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오는 인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국 이 므낫세에서 평가하기는 그가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오긴 했지만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와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 빠뜨렸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인정받지 못한 악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나라 왕들 중에는 그래도 선하게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어떻습니까? 마지막 부르심, 마지막 죽음이 그래도 다윗의 열조의 무덤에 들어가는, 이 다윗의 무덤에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도 인정받은 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므낫세는 어디에 매장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 보니까는 그의 조상들 함께 산다. 죽긴 죽어요. 그러나 그의 무덤은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열조의 무덤이 아니라 왕들이 묻혀있는
다윗에 묻혀있는 무덤이 아니라 왕궁에 있는 우사라 사람의 동산에 장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잘했건 못했던 간에 우리의 마지막 종점 어디입니까? 천국을 향해서 가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유명하거나 유명하지 않거나 명예나 권세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은 천국인데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저기 옆길에 빠져 있다면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이 므낫세도 왕은 왕이었지만은 그러나 열조의 무덤에 장사되지 못하고 저기 옆에 동산에 장사되고 있는 모습, 우리가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가 죽고 난 다음에 아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몬 어떻게 했어요? 그도 왕이 되었지만 결국 2년이란 짧은 시간밖에 왕이 되지 못하죠. 왜? 성경의 말씀을 뭐합니까?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참으로 불행합니다. 아버지가 정말 므낫세가 55년 동안 통치하였는데 좀 아들에게 좋은 모습, 믿음 있는 모습을 좀 더 보여주었더라면, 그러면은 그 아들 아몬도 좀 우리가 좀 선하게 왕으로서 섬기지 않았을까. 그러나 므낫세가 보여준 모습이 악한 모습, 불순종하는 모습, 우상을 즐겨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몬도 결국에는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믿음이 왜 중요한가? 나 혼자 잘 믿으면 돼, 내 마음대로 믿으면 돼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믿어서 나의 자녀, 나의 자손들도 믿음의 모습을 본받아서 정말 나의 시대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까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이 그 집안의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몬도 그가 죽음을 당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을 당해서 똑같이 열주의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사의 동산 안에 거기에 무덤이 장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불행하죠. 아버지나 아들이나 열주의 무덤, 왕궁의 무덤이 아니라 동산의 무덤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인생에 우리가 정말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한 중심으로 섰더니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왕이 되었더라. 그러나 므낫세는 너무나 사랑받았지만 어머니 아버지의 기쁨은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동산의 무덤에 장사되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인생의 목표,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받기를 선호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쁨,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만 받는 것이 참된 성공의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 인정받지 못하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의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므낫세 인생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가 인정해주는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아니면 우리가 인정받고 있을 때에 오늘 므낫세 같이 정말 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은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성전을 더럽혔던 그 죄를 저질렀던 것처럼 혹시나 우리가 잘못 하나님께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날마다 거울을 보듯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함 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거룩하고 신실한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 우리의 최고의 목표 아버지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목표가 옆에 샛길로 빠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본향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를 기억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신 힘과 능력을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 더욱더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또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미암아 주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가 힘주시는 것을 말미암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은지 학생 주님 기억하셔서 더욱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 안에서 건강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간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